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리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더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려질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정답게 외치는 희망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에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것을 아시고 항상 정답게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은 늘 위로하고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위로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냥 건방진 사람이지. 좀 교만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힘 주시면서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은 제가 개역 성경을 비춰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잘 보고 계십시오. 화면을. 하나님은 정답게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정답게 말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힘이 없는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소리입니다. 그냥 정답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해방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정답게 외치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2절 말씀은 우리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이 말씀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정답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정답게 말한다고 소근소근 말하지만은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 와 닿도록, 그것이 정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인간관계도 좀 정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와 닿도록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사람이 서로 마음이 와 닿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이 와 닿도록 정답게 정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도록 정이 통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 희생이 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 마귀, 지옥 다 담당해 버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저주, 재앙, 벌을 배나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넉넉하게 다 용서하셔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셔요. 이게 예수 앞에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배나 감당해놓고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도록 정답게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살아라. 저는 지난주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예, 느헤미야 사품은 아멘, 아멘 하고 백성이 화답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손이 안 올라가 어색해가지고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아주 좋아요. 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 싸움 싸울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이기고 또 이기는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좋게 보고 좋게 합시다. 예, 빈수정 합시다. 좋게 보고 좋게 삽시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라니까요. 특히 좀 부부간에 잘 쳐다보십시오. 다시 좋게 보고 좋게 삽시다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에요. 이 좋게 보고 좋게 하신단 말은 유다 백성이 사실은 벌 받은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저것들이 벌 받아서 끌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가 옮겼다. 내가 그들을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보고 앞으로 좋게 해서 돌볼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받은 사람이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약한 사람 같을지라도 복음은, 예수 사랑은, 예수 희망은 좋게 보고 좋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좋게 보고 좋게 삽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면, 주인을 악평을 해요. 그건 복음 아니야. 그것은 마귀야. 항상 남을 악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게 마귀야. 우리는 복음이야.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보고 좋게 하자. 아멘.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달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문제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죽느냐 사느냐 한판에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왕을 전도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것이 정답게 외치시는 희망의 언약입니다. 뭐가 희망의 언약이에요?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항상 이기고 또 이기게 승리를 주신다. 좋게 보고 좋게 삽시다.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게 다 희망의 언약입니다. 예, 에르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 평안이요 다음에는 재앙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는 걸 원치 않고요. 항상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답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항상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그건 끝내버렸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정다운 관계가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답게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좋게 보고 좋게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언약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길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를 준비한다는 약속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지금 고속도로 만드는 작업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고속도로 만들려면 일단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4절에 골짜기는 이렇게 도다지야 고속도로 만들 거 아니에요. 산 언덕은 어떻게 하고요? 깎아내리고 고르지 아니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만든 것이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 고속도로를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고속도로와 같은 은혜의 길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 만들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길을 만들까 염려할 것 없어요.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내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암만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모셔버리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용서와 사랑의 길이 열리고 권세와 승리의 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죽어서 영광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고 문제 해결자가 되고 문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산체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예수님이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 저주 재앙 다 해방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마귀 귀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길은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평탄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도 맘먹게 달렸어요.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속에 은혜의 길, 축복의 고속도로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면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거든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사랑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물이 제거되고 정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우리 골짜기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마음, 그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마음이에요. 골짜기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언약을 잡고 나는 이기고 또 이기리라. 여호와를 기뻐한 것이 나의 힘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희망의 언약을 잡고 골짜기를 메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자꾸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님은 나에게 이기고 또 이기고 항상 이김을 주신다. 좋게 보고 좋게 하자. 좋게 보고 좋게 하자 그럴 때요, 남 좋게 보기 전에 누구를 좋게 봐야 돼요? 나를 좋게 봐야 돼요. 아니 내가 뭐 좋은 것이 있어야 좋게 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무리 탕자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같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니까요. 아멘?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나쁘게 봐버리면요, 아무도 나를 좋게 안 봐줘요. 내가 나도 좋게 안 보여. 사실은 저도 이병무 어찌 인간이 그렇냐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네가 어찌 그래갖고 목사 하겠냐,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해라. 그런만 먹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나를 보면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살고 내가 죽겠다. 너는 너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앞에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나는 보배 같은 사람이다. 누구를 좋게 봐라? 자기 자신을 좋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좋게 안 보이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염려 걱정 빠져 있으면 옆에 사람 봐도 다 신경질 나요. 이게 맨날 화내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걱정하는 사고 바가지 긋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만. 나는 시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마음의 골짜기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근데 내가 만드는데 그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덕마다 낮아지며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다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데 뭘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것인데. 3번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내로 하고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아니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두 마음 품어서 요동하는 바다 물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험한 곳, 인생을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험한 인생 되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예. 자꾸 남을 나쁘게 말하고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들 수 있으면 복음의 사람은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그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니까. 아멘. 9절 말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는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서요.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서밋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서밋이 뭐이죠? 정상, 꼭대기.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서밋은 대통령. 그렇게 항상 높은 곳에 수준 높게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이 서밋인데 우리는 복음의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서밋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대기에 선단 말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루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답게 외치는 희망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승리를 누리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어요. 잘못된 문제가 답이 없지. 진짜 문제라면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 다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서서 답을 찾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고, 이 행복한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달을 것,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디를 밟아버려요? 원수 대적의 높은 것을 팍 밟아버리고 복종시켜버리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해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목사 중에 제일 나쁜 목사는 목사의 가치를 모르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가치를 모르면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것이고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사명도 능력도 모르는 진짜 쓸모없는 목사가 되어버려요. 성도 중에 제일 나쁜 성도는 성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최고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저주 재앙 다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 중에 제일 나쁜 장로는 뭘까요? 장로의 가치를 모르는 장로. 그건 은혜 받아놓고도 다 뺏기는 거예요.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된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란 언약을 확실히 잡았으면은 주보 뒤에 십자가 옆에 하나님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성령 인도받는 사람, 기도 응답 성령 충만 받을 사람, 천사 도움받아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 흑암 세력을 꺾고 성도의 권세를 갖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고 세계복음화 전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날마다 읽어요. 주보 날마다 읽어보고 나는 이렇게 7가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인간 6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서밋은 인간 읽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살리자. 세상의 종노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자. 정신 영이 시달린 사람을 살려내자. 육신에 고통받은 사람을 치유하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자. 자손들이 불행할 사람들에게 자손이 복받도록 만들어주자. 불신자선 6가지를 살려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주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 6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려낼 사람. 나는 뭐이다?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반드시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잘 잡아야 돼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하는 자의 소리는 누굴까요? 누구야? 나예요, 나. 여러분이 말하는 자의 소리,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하되 네가 무엇이라 했으리까? 같이 읽어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잡고 있으면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풀과 같은 인간, 모든 인간은 같이 읽어요. 주보 시작.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인간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승리요 계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선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피곤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영적 서밋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으로 살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러면은 이사야 61장 6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은 다른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제사장을 권한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거예요. 저기 사람들 그러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봉사자다. 하나님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됩시다. 봉사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봉사 좀 하면서 하세요. 맨날 얻어먹으면 살라고 하지 말고 베풀면 살아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베풀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응? 그것이 공짜가 아니야.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자쳐서 만배나 갚아주신 거예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봉사하면서 합시다. 주면서 삽시다. 베풀면서 삽시다. 그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까지 주시는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욕심 부리고 자기 목구멍만 위해서 패로 하나님을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그 뒤에 말씀. 이렇게 봉사자로 살면은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래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재물 갖고 찾아온다니까요. 제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 경제 축복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니 해도 뭐니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뭘 챙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 재물을 먹어야 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어야 돼요. 열방이 재물을 갖고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재물만 먹지 말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재물 먹어가지고 부끄럽게 되고 욕먹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축복하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데 재물 먹고도 영광스러워져, 자랑스러워져.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 재물을 먹으려고 할 때, 돈을 벌려고 할 때 이렇게 제사장 봉사자 역할을 하면서, 응? 이방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먹고 돈을 벌면서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운 승리자로 신앙과 인생의 서밋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번 제목을 영적인 서밋이 됩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뭐가 되자? 다 같이 말해봐요. 뭐가 되자? 영적 서밋이 되자. 이 금년엔 제2 알류트시 시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서밋이 됩시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답게 외치는 희망의 언약을 오늘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고속도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과 보응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까지만요. 아니에요. 세상 끝에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팔로 다스려 가지고 뭐가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도 그는 목자가 재앙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린도서 2장 9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상급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응으로 천배 만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답게 외치는 희망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참 승리자 행복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답게 외치는 희망의 언약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고 좋게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험한 길이 되지 않고 은혜의 길, 평탄한 길, 승리의 길,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과 보응을 받으며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꼭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은혜의 길을 준비하며 영적 서밋으로 정답게 외치는 하나님의 희망의 언약을 잡고 희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